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10월 18일 금요일입니다. 함께 찬송가 449장 찬양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이제 오늘부터 해서 10월 말까지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이 전한 복음의 서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로마서가 복음의 핵심을 보다 풍성히 다루고 있지만 그보다 더욱 요약해서 복음을 소개하는 서신이 갈라디아서라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의 터키 중부 지방인 갈라디아 지역에 만연했던 거짓 교사들이 이전에 바울이 전했던 복음에 잘못된 가르침을 더하여 성도들을 교란하였기 때문에 그 지역에 흩어진 교회들에게 그들이 처음 바울에게 받은 복음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보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은 단지 주님을 모르는 이들이 듣고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소식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계속 들려져야 할 복음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께서는 갈라디아서를 주의하면서 복음에 대하여 이렇게 적었는데요. 복음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부입니다. 복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관문일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가게 하는 방식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만큼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일 뿐만 아니라 바른 성도의 삶, 즉 그 복음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방식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복음을 우리는 계속 들어야 하고 복음을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문에서 드러난 갈라디아 성도들의 상황에 빠지게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가르침의 영향을 받아 복음을 희석시켰고 복음의 참된 빛을 가렸습니다. 당시의 거짓 교사들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에 영적 MSG를 더한 것입니다. 믿음 외에도 구약에서의 할례나 율법적 의식을 지켜야 한다고 그들은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복음 플러스 뭔가 더 있다고 가르치면서 자기들의 가르침은 더 나은 복음으로 여기게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인간의 행위와 헌신을 가미하면서 스스로 사람 안에 일어나는 불안감을 잠재우기도 하고 스스로 만족감을 누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을 더욱 무겁게 하고 옥죄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단호하게 처음에 전한 바른 복음을 사수할 것을 당부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6절에 보시면 그들이 거짓 가르침을 속히 받는 것을 이상하게 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된 복음을 받고서도 다른 가르침을 더하여 인간의 복음으로 마음을 빼앗긴 것은 참으로 저주받을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어진 구원의 소식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은 결코 인간의 그 무엇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신 것, 즉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복음에 다른 것을 더하면 더 이상 은혜가 아니라 공로가 되고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처럼 여겨져 참된 복음을 회방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복음이 교회 안에 가득하게 되면 어떨까요? 주의 교회는 곧 경쟁과 공로로 각축전이 될 것입니다. 정죄와 차별이 끊이지 않을 것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사랑과 용서, 자비를 찾아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외칩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8절에 심지어 그런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9절에서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말씀합니다.
참으로 엄중하고 단호하게 바울은 바른 복음만을 사수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복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복음을 흔들림 없이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시 교묘하게 다가오는 다른 복음에 대하여 깨어 경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지금도 세상과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생각으로 복음에 무언가를 덧붙이고자 하는 모든 거짓된 가르침들, 이단적인 사상들을 잘 분별하고 바른 복음을 믿고 복음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 본문을 통해 복음에 관한 두 가지의 교훈을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주님의 복음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은혜와 평강의 소식임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매우 단도직입적으로 소개하는 것은 이 갈라디아서에만 볼 수 있는 특이한 점입니다. 원어로 보시면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바로 바울은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문구를 보시면 바울은 무엇도 아니요 무엇도 아니라 단언합니다. 이는 바울에 대한 인간적인 생각들, 바울의 사도권이나 가르침에 대한 의심을 불식시키기 위한 의도를 갖고 있고 분명히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도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는 물론 육으로는 사람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가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도라고 담대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는 자기 자신을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변호하기 위하여 자기를 변호합니다. 그리고 그가 전한 복음의 핵심을 4절에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사역이었습니다. 즉 그리스도 예수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죄인을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대속제물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 주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되었으니 이것이야말로 참된 복음입니다. 여기서 강조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께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10절에서 분명히 말하지요. 이 복음을 변호하면서 사람들이 듣기 좋게 하기 위함도 아니고 사람들의 비유에 맞춰가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바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핵심은 3절에 선포한 대로 듣는 모든 자들에게 참된 은혜와 평강을 가져다주는 소식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이야말로 기독교의 전부와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순도 100%의 복음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신 은혜의 복음, 평강의 복음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이 복음 외에 다른 사상과 다른 가르침과 타협할 수 없어야겠습니다. 오직 은혜의 복음, 평강을 이루어주신 이 복음을 붙들고 복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른 복음을 믿고 사는 것은 주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삶에 감사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 평강을 따라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화평의 관계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 삶이 결국 5절의 말씀에 바울의 고백대로 하나님께 영원히 영광 돌리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다른 복음이 끼어들면 어떻습니까? 거기에는 사람의 행위와 공로가 더해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와 행위를 주장하게 됩니다. 결코 그것은 복음이 아니며 그 복음은 결코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거운 죄로 남을 뿐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바른 복음을 믿는 성도들로서 복음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일상의 삶에서 풍성히 누리면서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복음을 맛보지 못한 이들에게 은혜와 평강의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세상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바른 복음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그 유혹들을 늘 경계해야겠습니다. 바울은 2번이나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깨어 주의하라는 말씀입니다. 은혜로 받은 복음이 어느덧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는 것으로 퇴색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세워진 교회 안에서 자기의 신앙의 경력을 자랑하고 영적인 경험을 내세우면서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복음을 가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가리는 것도 주의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하는 바울은 결코 자기의 화를 쏟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져야 할 영광을 가로채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엄위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그는 오로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갈라디아 성도들을 깨운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은 대상은 지금의 저와 여러분도 포함됩니다. 사도 바울도 포함됩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 8절에 보시면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저주받을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7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교란하여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한다고 했습니다. 사실 복음을 교란하는 것은 당시 거짓 교사들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은 사단의 전략 아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복음으로 믿는 자들을 교란시키는 것이죠. 여기서 사용한 헬라어 타라손테스는 두려워 떨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즉 복음이 주는 평안과 자유를 앗아가고 불안하게 합니다. 그렇게 거짓 복음으로 사람을 올가매어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심어두어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행한 유혹과도 같습니다. 사단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하와를 교란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의 생각대로 사단의 유혹에 넘어져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에덴의 은혜와 평강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 마귀는 지금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복음에 다른 것을 섞으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다른 복음은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시고 은혜에 부어주신 구속의 사역을 거꾸로 돌려서 인간의 종교로 바꾸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워 오직 은혜의 복음, 오직 평강의 복음을 붙들고 복음의 원리대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흔들리는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이루신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로 죄사함의 기쁨을 누리며 주님만을 찬양하는 삶입니다. 이러한 삶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는 성도로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부어주신 복음을 붙들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주의 자녀 삼아 주시며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구원의 기쁨과 소망 가운데에 매일의 삶을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오며 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힘있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영광과 인간의 수많은 자랑과 공로가 주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와 사랑에 늘 감사하며 주님께 속한 자로서 이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힘있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